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나 아멘. 언제나 우리의 주 되신 그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있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간절히 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그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죄지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릴 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 한 해도 벌써 2달여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올바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어 부족함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 각자의 삶 속에서 의롭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쌀쌀하여 겨울을 재촉합니다. 환절기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끝까지 분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노은역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노은역 주변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철로역정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대전 유성 감리교에서 공연을 보게 되는데 함께 가서 철로역정 공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3권의 내용이 다 끝났고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4권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다리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휴대폰 배터리가 이렇게 꺼지기 직전까지 갔었던 적이 있나요?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은 거예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충전하려고 이게 꺼지면 안 되니까 충전하려고 찾는데 또 충전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런데 기적처럼 이 1%가 10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감탄하죠. 와, 아직까지 살아있어. 죽지 않았어. 이러면서 휴대폰 충전할 곳을 찾아서 충전을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언젠간 멈추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배터리가 1%도 아니고 0.1%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순절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그날은 단 하루의 기적이 아닙니다.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도달했습니까?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도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까지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침체되는 그런 경험들. 또 신앙에 좀 뭔가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공급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지만 그 흐르는 흐름에 내가 벗어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세대와 열방으로까지 흘러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흐름이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조금씩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통째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파파파팍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교회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하던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김장하실 때면은 그 김장하고 나서 먹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려고 엄마가 김장하러 교회 간다고 하면 이렇게 따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추에 양념을 이렇게 김장할 때 바르잖아요. 근데 이 배추에 양념을 바를 때 할머니 권사님들은 꼭 이렇게 듬뿍 바르는 거예요. 양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넉넉히 발라야 맛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양념을 듬뿍 발라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찔끔찔끔 한 방울씩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은 이 보내심을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었을 거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졌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벌벌 떨고 있던 겁쟁이가 용사가 되었고, 어부가 설교자가 되었고, 세리가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흥의 시작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더 많이 전도하면, 내가 더 헌신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1970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뭔가 더 특별하게, 거룩하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장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게 대부흥으로 번지게 된 거죠. 37절,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카타니 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심장을 찌른다, 깊이 찔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분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소한 부분까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길거리를 지나갈 때 무심코 뱉었던 침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심코 버리던 이렇게 쓰레기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마음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길가에 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게 마음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좀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계속 그렇게 마음에 찔리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마음에 찔림을 주시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찔림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의 찌르심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평소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말씀은 칼이고 성령은 그 칼을 휘두르는 검객이다.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검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칼을 휘두를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이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인 것처럼 죄를 깨닫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더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아니, 저는 멀쩡한데 왜 수술을 해야 합니까? 어디 아프지도 않고 어디 뭐 상처도 없고 다치지도 않는데 왜 수술을 해야 되죠? 하면서 의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멀쩡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그 사역 가운데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돌리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회개를 이 자동차의 이 유턴처럼 비유하곤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곧장 갑니까? 아니죠. 유턴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회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은혜가 흘러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은혜의 통로가 들어오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가 왜 멸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찾아가서 바로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시합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징계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다윗은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은 구매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선물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찌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그 행동들을 할 때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 마음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꺼리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절정인 3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세대에 머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한강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기 서해까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다음 세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모든 먼데 사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먼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유럽, 또 그 유럽에서 있던 부흥이 미국에서 시작된 부흥이 또 한국,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뒤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해서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은혜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로 흘려보낼 때 은혜의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말하고 개척교회 된다? 안 된다? 힘들다?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SNS를 통해 간증이 퍼져나가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면서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는 흐르지만 자동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흐름에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흐르려면 수로가 있어야 하듯이, 전기가 계속 흐르려면 전선이 있어야 하듯이, 은혜가 흐르려면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시작된 그 은혜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멈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치 강가에 서 있으면서도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는 은혜의 강가에 있으면서도 메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데 우리는 혼자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성령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소서.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정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의 일터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먼저 그곳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그 진리를 꼭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이 염려됩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래도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단순히 가득 찬 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은혜가 나를 채우고도 넘쳐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생명의 샘터로,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날,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흐르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한 마을에 이 우물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이 우물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와서 그 우물을 사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부자만 그 우물을 독차지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이 우물은 내 것이다. 이 물을 마시려면 돈을 내야 돼.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목말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자 이 우물물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마르더니 결국 완전히 물이 없는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물은 흐르고 흘러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많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가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나라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형편 잘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어 제 강림하실지 복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주님 그것들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나. 주여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에 떨어져 있지는 않았나. 주여 이 시간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흐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성령이 주시는 진림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의 진림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까지 이르렀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강가에 있으면서도 목마름을 호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막혔던 은혜의 통로를 다시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영적으로 메마른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은혜가 흐르는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전달되게 하시고 먼데 사람들까지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